우리 앞뒤전으로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권호희 집사님 어머니 여전하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오랜만에 뵙는데 미모도 여전하시고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 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원래 이게 25년 첫째 주일 날부터 이렇게 좀 나눠야 될 말씀인데 이제 지금 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하게 되었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에만 3번씩 나와요. 똑같은 게. 근데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을 우리가 대하면 사람들이 자꾸 종말론이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25년도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주어질 때에 이 부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강력하게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주 이렇게 그것이 정말 깊이 있게 와닿은 내용이 바로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일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집을 나가는 순간 부모 생각 안 하잖아요. 친구 생각하고 뭐 재밌게 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대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그쵸 어머니요 그죠? 누구를 생각해요? 자식 얘가 밥을 끼나 먹고 잘 있나 뭐 하나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속히 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함께 해놓은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하는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강력하게 계속 성경이 창세 이후 처음부터 창세기를 기록하고 천지를 창조할 순간부터 그 마음은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데 우리만 계속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정말 나이 들고 이렇게 돼서 좀 철이 될 때나 이제 엄마가 잘 식사하고 계신가 뭐 어때 이게 이제 그때서야 조금 생각이 나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철이 들어야 될 때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젠 좀 철이 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또 주파수를 맞추어서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령에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볼게요.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죠.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교회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이건요. 예. 그래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진실로 어떻게 하시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에만 이 얘기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속히 올 거야.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렇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 17장부터 읽어보셔야 누가복음 18장 이 내용이 이 땅에서 달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8절에 나오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예, 낙심은 절대 어떤 이유든지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이유가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과부에 대한 억울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 8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결론이 이 8절의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억울함과 뭘 풀어달라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사모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누구를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특정한 한 구절만 따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그 정황과 이것을 맞추어서 의미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보던 단어란 말이에요. 예. 속히. 예. 예수님이 속히 우리한테 와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그 응답해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속히라는 건 벌써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뭐다? 재림을 얘기하신 거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셔서 예. 그러나 인자가 뭐 할 때에? 올 때에 세상에 재림할 때 나오죠.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마음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미혹하고 할 쾌락적인 것도 있겠지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또 어려운 거, 고난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무엇을 지키고 있으라?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성경대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시구나. 나는 아니야.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안에 속해야 되겠구나. 믿는 자 안에 속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내 생각도 있고 내 사상도 있고 내 철학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정립해 놓은 많은 이론들이 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딱 답을 냈을 때는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에 영양소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저기서 예수님이 염려해서 노아 때처럼 그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나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계속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에 함께 예수님의 뜻에 구하는 게 진짜 지혜로 오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농담처럼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아요. 말씀을 대하는데 보면 내 생각과 내과 뭔가 조금 틀리면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 내 기준을 따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제는 더 말씀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이제 여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걸 전체적으로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진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분명 위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위로 올려가면 뭐가 가려지죠? 구름으로 가려지는 건데 손오공처럼 오신다고 자꾸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구름을 타고 오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이단 중에 하나는 이 구름에다가 또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성경의 표현의 의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의 구름의 의미는 구름에 가리워진다. 하늘에서부터 오시고 하늘로 올라간 모습대로 구름에 쌓여서 가리워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구름의 영적인 의미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더 볼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여기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느 속으로요? 구름 속으로. 의미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뭘로 위로를 하라고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안식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위로를 삼아야 될 것. 물론 이 당시에는 강력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던 것도 맞고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리라는 생각의 믿음을 갖고 현재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위로받아야 될 내용은 누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주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각자 개인의 종말도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뿐만이 아니라 수 없는 사고 또 특히 자살로 몇천 명씩 죽어요. 자살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에 대한 현재성으로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몇 군데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어? 라고.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볼게요. 인자가 자기 무엇으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16장에는 인자가 또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영광을 지금 그 시대에 살아나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자면 말씀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느니라?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에 뭐가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벌써 그 교회에 속하고 그 교회 안에는 하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뭐 한 거다? 옮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늘 나라가 임하느니라고 했을 때 그 천국과 하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통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왕권은 당연히 재림할 때 가지고도 오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 그 통치 안에 왕권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제가 할 때 이 부분 많이 설명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뭐다고요? 대사관이라고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 뭐로 임명받았어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있어요?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영적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교회의 통치 안에 임하시는 그 영향력도 포함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미와 아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고 딱 단정을 지어 놓으셨고, 예, 사단이 그 안에는 틈타서 뭐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예, 그리고 벌써 예수님이 뭐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세상에 대한 것에 연약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에 자꾸 이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왕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맨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뭐 주세요. 자꾸 세상의 것 구하는 것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 하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속아가지고 세상 거에 자꾸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예, 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는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아요. 구름에 대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출애굽기 34장 5절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어디에 강림하셨다고요? 구름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원래 영적인 의미의 구약에 나와 있는 구름은 예수님의 현현, 임재, 그것을 얘기해요. 그 의미 자체가. 자,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또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어디 속에? 구름 속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뭐하면은 임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의 뭐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길에, 왜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이단들이 또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막 푼다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또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구름에다 또 목숨 걸고, 아주 사소한 걸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진짜 뱀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요. 뱀이 말할 수도 있어요. 나귀도 말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밑에 거는 놔두시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다? 속히 우리와 대면하고 속히 우리와 함께할 것에 대한, 이게 이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갖고 계셨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동시에 뭘 생각했냐면,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기다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벌써 아빠는 상상을 해. 얘랑 빨리 커서 얘랑 축구도 좀 하고 등산도 좀 다니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술도 한잔 할, 언제나 뭐 그 상상하잖아요. 벌써 태어나는데 이제 걔 보고 벌써 기대에 차가지고. 예수님은 마찬가지.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부터 벌써 그 예수님은 뭘 정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함께 이 양육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세상은 그냥 쓰레기장이고 그냥 양육의 장소이고 그냥 불타 없어질 것이고, 기능과 그걸 다 하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과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할 것에 소망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맨날 자식이 없을 때는 친구들 만나고 늦게 가고 무슨 모임 있다 그러다가도, 애가 딱 태어나면 다 그만두고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누구 보러 가요? 자식을 보러 가잖아요. 그쵸 어머니, 맞잖아요.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어디서 학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내가 총각 때는 안 그랬는데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온 거야. 그래서 힘들고 밖에 나가서 막 직장 가서 막 이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누구를 생각하며 집에 자식한테 도대체 그 희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걸랑요. 그럴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로부터 온 본능으로 우리 속에 자식이 생겨. 짐승도 그래요. 카물며 우리는 더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걸. 근데 이걸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부모와 자식의 교통이 안 이루어져. 자식은 자기의 관점에서 매일,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잖아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있겠지만 부모는 할 수 있는 만큼의 항상 먹을 거 덜 먹고 뭐 다 그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자식을 향해서 하는데, 자식의 관점은 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이렇지, 이런 거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고 있으니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나중에 진짜
부모가 일찍 가시고 없거나 나중에 진짜 자기가 이제 늙어서 가게 될 그때에 대해서야 겨우 이제 철이 들고 깨달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뭘 하시냐, 종말론을 제가 이쪽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지금 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분주하게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여기 하늘나라에서 함께 예수님과 누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할 그날에 대한 소망이 현재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얼굴을 이제 태어난 자식의 얼굴 재롱을 보기 위해서 빨리 퇴근하자마자 땡 6시 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자식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에도 철이 들어서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지금 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를 말씀으로 조명받으시면서 여러분도 생각의 마음의 코드를 주파수를 제대로 또 맞추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안 되면요. 성경에 이제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신 것들이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라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막연히 또 어느 시점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앞으로 뭐 한 30년 후에 어느 시점에 오실 먼 날에 오실 오늘은 아니고 당장 이달도 아니고 조금 더 있을 어떤 먼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 그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 오늘 올 수 있다라는 그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지 않을 수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친구가 오고 동창회 연락 오고 뭐 오고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뭐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내 자식 얼굴 보러 가는데 그것보다 더 내가 자식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 땅을 창조하실 그때 동시에 하늘나라도 창조해 놓으시고 함께 그것에서 한 상에 밥 먹고 함께 안식할 그날을 얼마나 애타게 소망으로 그것을 지으시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이 땅에 있으면서도 미혹을 이길 수 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진짜 하늘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죽으면 어느 날 가겠지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와닿으셔야지 아직도 그거 있으면서 뭐 수많은 세상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부분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뭐 세상을 뭐 종말론자처럼 또 염세주의처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 하고 있으라?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가 있어. 5분 대기조. 간첩이다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군인이요 딱 뽑아놨어요. 5분 대기조라 그래서 5분 안에 뭘 하고 있다가도 전투화 싣고 뭐 하고 총 딱 차고 차에 딱 타는 게 5분이야. 그래서 5분 대기조예요. 빨리 비상이 걸리면. 그러니까 그 5분 대기조는 축구 게임을 하고 뭐 밥도 먹고 다 해요. 일상생활을 다 똑같이 하는데 비상이 언제 걸릴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항상 긴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자주 연습을 해요. 하면 진짜 5분 안에 대걸랑해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은요, 잘 때에도 군화를 신고 자요.
밤에 어떤 게 비상이 걸릴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건 맞거든요. 그리고 연습 삼아 비상도 걸리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전방이나 이런 데는 생겨날 수 있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대에 무슨, 지금은 아닐 거야. 오늘 요거 내가 빨리 하고 있을 때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바로 그런 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런 긴장감 속에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서 일상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깨어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4절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째 날 쉬셨다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6절 볼게요.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안식일을 꼭 6일 일하고 7일째 그 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안식 자체가 벌써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고 벌써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 이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셨다?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벌써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다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호적에 올려주시지 않았다라면,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안식에 함께 참여할 기회. 그러니 보세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영광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지위와 세상에 속한 것들의 나의 만족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금 봐도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는 세상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안식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끝나고 집에 가면 오늘 생일 파티 하는데 그것처럼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봐도 기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인기 끌고 세상에서 자꾸 그것으로 성경을 바꿔먹는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영원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은 것처럼 세상 것으로, 그게 언제 있어질지도 모르고, 막연히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딱 한마디 던져놓고 다 세상 것 신경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 분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일들에 분주한 게 바로 세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일과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양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부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뭐하지 말고 닫지 말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닫지 말라고 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가나안 땅의 성도들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끝없이 뭐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 이것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계속 자기의 정과 욕심을 계속 구해서 응답받고 표적과 이적을 자꾸 끌어내는 것에 온 마음이 있었지, 예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하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은 그들은 갖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제가 증명해 드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이 별로고요. 가나안 땅에 목적이 없었다니까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각자 자기들의 배낭에는 속에는 우상이 한두 개씩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이 그립다 그러고 끊임없이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다라면 버릴 걸 버렸을 거라는 거죠. 예. 가나안 땅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있으면서 출애굽을 예수님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정과 욕심과 탐심,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 대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대단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뭐 그렇게 사셔놓고 뭔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도대체가? 응? 당신이나 잘하시지. 전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고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에 내 생각과 같은 마음에 그것에 좀 이렇게 짝짝꿍이 좀 맞아라. 같이 동참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근데 이걸 주려고 그랬더니 당장 이 땅의 것을만 구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하고 이 땅에 속한 걸로 머리에 가득 채우고 세상 정치에 세상 돌아가는 경제에 여러분 경제는 당연히 어렵고 세상은 당연히 힘들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하냐고요. 걱정해서 뭘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거랑 관계없이 여러분 걱정한다고 세상이 좋아지거나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하세요. 밤새도록 하세요. 40일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빨리 양육받기를 빨리 월반하기를 원한다. 6년 꼬박 안 다녀도 돼. 4년만 월반하면 막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예? 카이스트 조기 졸업 막 이런 거. 예. 막 이력서에 나오죠. 조기 졸업하는 게 더 낫죠. 뭐 굳이 그죠? 예. 항상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그러나 아직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60대든 70대든 졸업장을 받으려면 학교를 10년, 20년 다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나 빨리 조기 졸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겠죠? 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는. 그거는 영적인 상징이지 그건 아니란 소리죠.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뭐 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1장 전체와 12장 1절에 나온 그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것을 그 양육의 길을 그 경주를 통과하고 지금 경기장 밖에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이건 마라톤이에요. 예, 마라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 아무리 그 꼬린 지점까지 아무리 1등으로 가면 뭐예요? 그 앞에서 넘어지면 마라톤은 안 돼요.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라톤은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 인정을 받아요. 메달을 받아요. 칭하가 있지 않아요. 1, 2, 3등 나누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늘나라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좀 더디면 어때요? 쩔쩔쩔쩔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멋있게 화려하게 폼 재고 안 들어와도 기어서라도 들어오면 완주한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뭐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그때부터 벌써 이건 진행되고 있었어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니면 내가 곧 갈게. 뭐 이런 거죠, 다. 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노력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와 뭐를 없애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뭐하게 해요?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뭐다?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보다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더 좋아서 욕심이 너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말고 이걸 가는 거예요. 예, 정욕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받으면 그 말씀은 너 속에 숨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정욕적인 것 탐심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뭐하게 할 거다? 드러나게 할 거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하라? 예, 그때 감사하고 그때 그걸 인정해 드려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지 말고 내 속에 이게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게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 감사가 영적 싸움의 강력한 팁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도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거기다 항상을 집어넣어도 되고 쉬지 않고도 집어넣어도 되고 희한하고 다 통용되는 거예요. 틀렸네. 항상 감사하라고 잘못 외웠네. 없어요. 항상 감사해도 돼요. 그런 거 목숨 걸지 말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 무조건.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왜? 세상 거 기준이 아니니까. 세상 거 기준이면 감사를 가려야 돼. 요럴 땐 감사가 요럴 땐 아니고 요럴 땐 원망이고 요럴 땐 불평이야.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 다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받았다는 이 자체만이 벌써 그것이 좀 힘들든 어렵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다? 감사다. 감사다. 그래서 내 머리로 계산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간에 뭐라? 감사하라. 내 현실에 내 앞에 벌어진 현실 자체가 뭔가 좀 그래도 뭐 하라? 뭐부터 하라? 감사부터 하라. 왜? 양육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하실 거니까. 선을 이루실 거니까.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게임하는데 이거 왜 이때 나를 콩나물 사오라 그러는 거야. 두 분은 뭐야 지금 이따 할 건데. 그래서 투덜투덜 다니면서 갔다 왔더니 엄마가 10,000원을 딱 주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지 말을 걸.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이제 철이 들어서 알잖아요. 꼭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보나마나 예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귀찮고 힘들고 뭐 이래도 그래도 누구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날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계산을 따지지 않고 주판 튕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과 관계없어요. 근데 자꾸 상황 때문에 뭔가를 마음을 빼앗고 상황 때문에 그것에 자꾸 생각이 두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그 본질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내 조건에다가 틀려. 미영 집사님이 아마 한식 조리사 떨어져 3번째 됐다 그러잖아요. 떨어지고 나올 때 하늘이 노랬을 거야. 세상에 다 누가 옆에 해도 아름다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붙고 나서 나올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
누가 달라지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남편도 이뻐 보이고 뭐 보나마나 그날 또 맛있는 거 막 탁 해가지고 식탁을 차렸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내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환경이 불평불만이었던 것들이 부족한 것들로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인간의 이 조그만 이 머리통, 예? 인간의 이게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여기다 데일밴드 붙이세요. 여기다 붙이지 말고. 예, 이걸 무엇으로 만족시키겠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했는데 욕심만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것 그것만 헤아려도요 계속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꼭 희한하게 인간이 참 부족한 것만 본다니까. 자꾸 그것만, 그게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고 나를 책임지셨다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에와의 어떤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이어나가셔야 돼요.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에서 이제는 점점점 자유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상속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는 방법과 사는 개념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지 세상 이론과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맛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밟혀지는 것처럼 비참해져요. 내 스스로가 먼저 비참해져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 아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무슨 다른 복이 뭐 또 필요해요? 이 땅에. 이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은. 자들이여 나와서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벌써.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어디요? 나라를 뭐하라? 상속. 벌써 천지 창조할 때부터 벌써 하늘나라를 창조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기는 양육의 장소이고 양육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받고 오면 하늘나라 가져라. 그냥 그거 주려고 못 줘서 지금 막 빨리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빨리 오시겠다라는 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려는 그 설레임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심판은 당연히 심판이죠. 그들 거기에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당연한 심판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하늘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 모으는 거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천국복음처럼 한 가족으로 맞이하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길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세상 거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하고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뭐 하시는 때다?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예.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이
벌써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 동일한 역사인 것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그 계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예. 거기에 속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아주 신령한 것 같고 대단한 뭔가를 하고 같은 것 같은데 절대 답을 주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답을 줄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그건 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고 있으라는 것에 대한 준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늘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 내 속에 채워져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성문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새 예루살렘 교회 요한계시록 21장은 종일토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도덕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세요? 증언하세요. 인쳐주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인치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양육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늘에 대한 것으로 그 소망으로 그것이 내게 지금 당장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 아직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이 땅에서 양육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뭐하라? 살아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이 짝대기 하나 받으려고. 야, 요거만 요 마지막 행군만 통과하면 40km 요 행군만 통과하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받아. 그것으로 소망해 가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지금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밑에 볼게요. 천국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와 미래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세상 문명을 총동원해도 천국 근처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영광과 능력으로도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학위 100개를 받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천국과 더 멀어지게 한다. 그런데 왜 헛되고 헛돼 불타 없어질 세상 영광에 온 마음을 빼앗겨 살며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세요. 예수님 벌써 다 주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은 벌써 저에게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다른 뭔가가 필요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하세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싫어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주시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그걸 구한다라는 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고 욕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울 수 있어야 돼. 그걸 지우면 그때서야 그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필요한 건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는데 이게 거기에 욕망이 차져 있으면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그럴까 봐 필요한 걸 알면서도 더디 주시고
예, 조금씩 주시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1992년 누가 모은다, 1966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환상 중에 계시 중에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어. 이걸 수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전체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리고서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서도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면 언제 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했다라면 항상 그것에 초점을 두면 되는데, 그거 하려는 걸 안 하니까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것에 누가 뭐 한때 두 때를 계산하고 다니엘을 계산하고 딱 했더니 풀었대. 풀었더니 언제드래.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안 맞추면 계속 미혹당해요. 그리고 그런 거 해주는 사람한테 또 머리 뒤밀고 쫓아다니고 이러고 앉았어요. 성경에 답을 다 내고 있는데.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자, 하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대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아까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당은 커지고 막 이래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웠는데, 거기에 나도 가겠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묻어지면 가겠지.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신 걸 거야. 아니라니까. 왜 예수님이 영양가 없이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아니고 왜 강조하셨겠냐고요.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예. 장자권을 예수님이 주신 걸 사단이 뺏어가려고 얼마나 사기치고 미혹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못 지키고 없는 것만 자꾸 얻어내려니까. 있는 게 귀한 건데. 예? 온 천하를 주고도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잖아요. 애들 세뱃돈 이렇게 할 때 5만 원짜리 그거 있는 걸 뺏어가려고 1,000원짜리 5장 주면 애들은 1,000원짜리 5장 가져가잖아요. 5만 원짜리 던져버리고 수표 던져버리고.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일 수 있다고요. 진짜 이 영생의 가치를 세상의 돈 매품, 세상에서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 세상에서 조금 인기 끄는 것. 여러분, 이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진짜 영의 눈을 뜨면 배설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왕권, 우리는 왕노릇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지금. 자.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이 뭐 하냐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뭐 하라? 이게 핵심인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한다니까요. 깨어있는 게 핵심인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로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 때도 알지 못한다가 제가 마태복음 24장 해드릴 때, 요한계시록 할 때 해드릴 때 여러 번 똑같이 다른 단어로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강조해놨는데 누가 어른 아이가 예수님이 봤는데 10월 며칠 날 여기에 참
여기에 참.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12시면 0시만 되면 다 하고 흰 옷 입고 막 들림 받는다고 막 춤추고 난리치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라니까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볼게요.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좀 더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에 오기를 참고 거의 한 100년, 90여 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도 뭐 하고 있었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뿐이에요? 예. 지극히 적어요. 항상 그랬어요. 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천지 빽가리로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럼 이 진리를 좀 명심하시라는 소리예요. 명심하시라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 때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노아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에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뭐다? 여러분 이 노아가요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을 보시면 아세요. 상대적인 의인이었어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예,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회를 줬더니 노아가 순종에 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이 당시에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표현된 대로 상대적인 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자,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들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였더라? 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만 일삼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자꾸 하려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대 성경이 그래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다니까요. 이런 것들.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제 입술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막 날아갈 수 있지만 말씀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서 와, 제 속에 있는 제게 주신 마음에 보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표현이 정확할 때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동의하고 싶은 것들.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결론은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하는 것도 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뭐였다? 비교할 때, 그죠? 상대적인 의인이었다는 거죠. 였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 어느 시점에 오겠지? 지금 뭐 아무 징조도 없는데 뭐 자꾸 징조 따지지 말고 진짜 믿음은 지금 제가 노아 방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징조랑 관계없이 뭐 말은 하늘인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하시고 비가 막 내리는데도 안 믿어. 아이 뭐 그치겠지. 그리고 뭐 세상이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지. 세상이 잠길 걸 안 믿.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재림, 우리 이건 어떤 시점에 종말론적인 어떤 시점에 오실 재림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거 계산하지 말고 매일매일 노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내가 성장해가고 내 양육에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예. 내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이 처음부터 쫙 계속 봤더니 오늘 온 시점에 너희의 마음이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필요하면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대학교 나와서 그 과대로 가서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거 하고 먹고 살 줄 알았으면 대학을 내가 괜히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어떤 가야 될 길, 어떤 것을 통해서 양육하실 것에 대한 것이 계획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도 계획을 갖는데 있겠죠. 그걸 육신의 부모들이 자기 철학으로 다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가 의사 만들어 놓고 그 아이 의사는 나중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빵집 하고 있어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에게 적성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향해 가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중매해주면 부모는 자식에게 그 중매해주는 것이 진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지런히 뭐라 그래요?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아니지. 부모, 그것이 먼저. 예. 여러분 지금 살아봤더니, 그래. 좀 이왕이면 좋은 직업 갖고 좀 직장 가지려면 한 3살 때부터 뭐 하고 해서 강남에 뭘 다니고 뭘 미리 가르치고 뭘 학습시키고 뭘 준비시켜서 이렇게 해야 의대반에 들어가. 그렇게 영생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이. 아니 그 길을 가야 될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하면 다 하세요. 하는데 이걸 인간에 만든 그는 서로가 고통스럽고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찾아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컨트롤하듯이 그렇게 못해서 안 다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밖에 못 보러 오니까 우리 애 다 못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 자꾸 뒤 흔들고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놓으면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는 보장이 몇 %나 있던가요, 요즘에? 몇 %나 있어요. 그 자식이 진짜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그것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결론은 내 욕망이죠.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보시라는 거예요. 내 욕망인지 아닌지를.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직업을 가지면 천국 가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대단한 걸 이루면 영생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어떤 결정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묻고 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중매해 주라는 소리예요. 세상 다른 걸 자꾸 주입시켜 주지 말고 본질이 그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예전에 아주 5, 6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주에 그런 사건이 진짜 있었다고. 원주에서 서울대학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지방에는. 서울대학 가서 합격증 받아갖고 오다가 횡단보도 건너가다 죽었어요. 그게 원주에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뭔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걔가 받았던 서울대학 합격증이 영생에 통과되는데 이용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이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이 바란스를 좀 맞춰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아시라는 거예요. 아까 5분 대기조처럼. 5분 대기조처럼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주파수만 딱 맞으면 그냥 뭐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에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데려가실 수 있어요. 뭐 그들만 데려가나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것을 좀 하시기 바라요. 자, 잠깐 요 페이지만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깨어 있으라. 뜻하지 않을 때에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의미가 뭐 하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거나 또 방탕하고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뺏기지 않도록 뭐 하라? 그날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번개가 치듯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36절에 또 말해요. 늘 뭐 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말은 뭐하냐면 깨어 있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드렸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대에 거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여기만 읽고 오늘 마칩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를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아직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은 아직도 감옥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옥에 있었지만 밖에 계속 통치 그 부분의 영향력은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우리의 양육이 끝나지 않아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가둬놓고 족쇄를 채워놨지만 허락하셔서 그걸 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것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 부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유일하고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뭐다? 생명이십니다.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어디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뭐가 있거든? 우상이 있거든. 그것을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자식이 있든지 자기의 꿈이 있든지 자기의 비전이 자기의 뭔가 있든지 자기의 목회에 뭔가 이거 싹 다 우상이에요. 탐심이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언제 오실지보다 오늘이라는 날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것을 자꾸 밀쳐내고 우리 옛날 전 6.25 때 백마교지 하루 아침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계속 고지를 뭐 한 30여 번 뭐 이렇게 탄환하고 막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들쑥날쑥해요. 이걸 체크하고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견고해지셔야 돼요. 딱 여기에 본드 칠하고 딱 해가지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 어떤 상황일 때 자꾸 내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것이 자꾸 나에게 틈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영 집사님이 어느 날 남편이 뒤에 후광이 비치면서 너무도 멋있고 잘생겨 보일 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순간순간 여러분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자꾸 발생할 수 있어요.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